네, 오늘부터 저희가 나눌 말씀의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나눌 말씀의 주제는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들어가 있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뭔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에 걸쳐서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뭐냐 하는 이해와 또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전쟁이다 그러면은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합니다.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신비한, 우리 현실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것들로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에게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결국 그냥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그 말씀 듣고 배우고 이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시작점부터 사실은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영적 전쟁 가운데 있었지만 특히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영적인 전쟁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다 걸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이해되어지지 않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앞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건 모두 사실은 영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지느냐에 따라 그런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뿐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개입해서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눈에 보이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꼭 눈에 보이는 전쟁뿐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런 질병 같은 것도 사실은 전쟁이죠.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몸과 전쟁을 벌이고 있고, 이 바이러스에 우리가 지게 되면 병에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끊임없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죠. 저희가 겪게 되는 많은 일들 중에서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또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에, 또 끊이지 않는 유혹과 갈등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때 이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으며 무엇에 근거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 배후에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다루고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며 관계를 깨는 이 모든 일들 앞에는 영적 세력과의 실제적인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기면 괜찮지만 지게 되면 그 싸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결과들을 겪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고 제대로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되는 내용을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영적인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실체를 어떻게 우리가 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전쟁을 대하고 또 싸워 나갈 것인가, 뭘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가 보면은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적이 누군가, 적이 있는가 하는 거죠. 영적인 전쟁이 있다면 분명히 적이 있을 텐데 적이 있는가 하는 것과 적이 있다면 그 적은 누군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계속 나눠갈 테니 차츰 설명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이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 정확히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적이 누군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 하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죠. 전쟁을 하는데 적이 누군지를 모른다, 모르는 적과 싸운다, 그러면 이길 수가 없겠죠. 적이 누군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일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다툼이나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꼭 영적 전쟁이란 말을 붙이지 않아도 우리가 끊임없이 싸우고 또 다투고 갈등하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때 우리는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그 적과 싸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부부 사이에 어떤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 다툼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 싸우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물론 당연히 싸움이기 때문에 이기고 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적으로 생각하면서 싸우게 되죠. 그래서 서로 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저 원수를 이길까 하는 그런 논리로 다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들 간의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이나 이웃들 간의 다툼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간의 갈등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싸우게 되면 그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원수로 생각하면서 다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적인가 하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부 간에, 가족들 간에, 형제들 간에, 이웃들 간에, 그리고 교인들 간에 이 다툼 가운데 서로 싸우게 되는 그 상대가 적이냐 하는 거죠. 원수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적을 제대로 모르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가 적은 아니잖아요. 원수가 아니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적이 아니잖아요. 원수가 아니잖아요. 친구와 이웃들이 적이 아니잖아요. 원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교회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적이 아닙니다. 원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싸우다 보면 결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를 힘들게 하다가 결국에는 다 망하는 거예요. 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싸우게 되면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을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은 전쟁에서 되게 중요한 사실이지만 영적 전쟁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적을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쭉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이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혈과 육이 아니다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대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대들이 아니라 싸워야 될 적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적들이 누굽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다.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단순히 정치를 하고 있는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들을 이끌면서 악을 조장하는 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정치인들을 통해, 권력자들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들을 통해서 악을 일으키는 세력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적이다 하는 거죠. 이 구체적인 내용은 계속 말씀 나누면서 좀 더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인간을 속여서 죄악으로 이끄는 그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의 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 같은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들이 우리의 적이다 하는 거죠. 아주 강력하고 직접적인 악의 세력들을 이야기하죠. 사단, 마귀, 또 그를 추종하는 영들, 이 모든 걸 다 지칭해서 하는 말일 겁니다. 이들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거죠. 어떻게든 질서를 파괴하고 사람의 마음속에 의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교만, 음란한 것들을 가득하게 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죠. 이들이 바로 적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요, 특히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이 적들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내 앞에 있는 그 상대는 적이 아닙니다. 그를 지배하고 있는, 이걸 통해서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우리의 관계를 깨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 어떤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그때 그 대화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깨질 단계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싸우게 되죠. 다투게 되죠. 의견 충돌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나누는 대화는, 그때 다툼은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다른 성을 가지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의견 대립이 일어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다툼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죠. 마치 그 다툼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내 의견이 피력되지 않으면 마치 내가 지는 것처럼, 내가 죽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상처를 주고 나오는 말 그대로 내뱉어서 어떻게든 자극하고 그를 넘어뜨려서 그에게 이기도록 만들게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죠.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통제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막 휩쓸려 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합니다. 악한 세력이 있다. 그게 우리의 적이라는 거죠. 이 다툼 가운데 우리가 극단으로 치달아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이 상황을 이끌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제대로 보면서 그 적과 싸워 이겨야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싸움인데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조종하고 있는, 악으로 조종하고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꼭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요, 이 악한 영들이 있다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죠.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치, 악한 영들이 마귀라고 지금 돼 있는데, 근데 마귀라고만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간계라는 말은 전략을 말합니다. 계략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악한 영들이 우리와 싸울 때에 이들이 무작정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교활하고 체계적으로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사단이야, 내가 악한 영이야, 내가 너와 싸워서 이길 거야 하고 덤벼들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공격해 온다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겠죠. 이건 악한 영이야, 휩쓸리면 안 돼,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 이것들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들로부터 충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공격해 올 때에 그렇게 대놓고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죠. 간계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넘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렇게 싸우다 보면 적이 돼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내 사랑하는 이들이 적이 되게끔 만들어서 그와 싸우면서 서로 이기려고 몸부림치다가 다 무너지는 그런 현상을 가지게 만든다 하는 거죠. 알지 못하게 다가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적과 싸울 때는 사실은 굉장히 정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냥 적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싸워서 이 적과 어떻게 이 적을 무너뜨릴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잘 알고 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이 사단의 관계는 어떻게 오는가? 저 오늘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알만한 내용들이에요. 이 사단의 관계의 특징이 뭐냐면 속입니다. 이 거짓말을 참 잘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을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체가 거짓이에요. 어떻게든 진리를 왜곡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이 진리를 왜곡함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오해를 불러일으킴으로 뭘 만듭니까? 부정적인 생각들을 만든다 하는 거죠. 이게 단계예요. 악한 영들이 접근해 올 때 항상 그럽니다.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요, 진리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아니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 아니라는 말을 통해서 뭔가를 자꾸 왜곡시키고요, 왜곡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넘어지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놓고요, 왜곡된 생각을 갖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다 틀린 거예요. 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상대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죠. 이게 사단의 방법이라는 거죠. 속이는 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목표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든 분열시키는 거예요. 갈등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불신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다툼으로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 이게 악한 영의 어떤 작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두 가지는
이게 거짓말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진리가 뭔지를 먼저 확인하면 돼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게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치 진짜인 것처럼 믿어버리기 시작하면 내 생각에 왜곡이 일어나고요, 내 말에 왜곡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게 돼요. 확인해 보면 돼요. 내가 확인하지 않는 것은 안 믿으면 됩니다. 확인할 때까지는 어떤 반응도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킨다, 누구든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걸 통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된다, 상대방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지금 뭔가 깨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단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간계죠. 그리고 또 어떤 속성이 있냐면 유혹하는 거죠. 죄로 인해 죄로 끌어들여요, 계속. 이 사단이 인간들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감정들을 욕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욕망을 부추겨서 결국에는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고요, 과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죄에 물들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나쁜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감정에 충실하게 기쁨, 슬픔, 또 여러 가지 욕구들을 채워나가는 과정은 사실은 죄악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을 사단이, 악한 영들이 과하게 추구하게 만들고 욕심스럽게 만들면서 그걸 통해서 죄로 이끌어간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음란하게 만들고 탐심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걸 하는 사람들이 알아요. 내가 이걸 행동함으로써 내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게 되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그 죄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서서히 죽게 되는 거죠. 이게 사단의 간계 중에 하나라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좌절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속성,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희망적입니다. 심지어는 정말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실 그때도 하나님은 그 심판의 메시지에 뭘 담아주시냐면 희망을 담아주세요. 눈앞에 펼쳐지는, 야 이건 진짜 끝났어, 이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사단은 모든 상황을 끝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상황을 놓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결론이 그래요. 끊임없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면서 결국에는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끝났어,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라고 말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관계다 하는 거죠. 이러한 사단의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해 오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영적 전쟁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휩쓸리게 되면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고요, 결국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심판받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또 이런 유혹들을, 이런 어떤 사단의 간교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려고 해도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넘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던 길로, 하나님과 반하는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이 적이 정말 간교한 간계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적이 강력하게 우리가 전혀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공격해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는가? 10절 말씀이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이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전쟁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것인지를 말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라 라고 하고 난 뒤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 강력한 악한 영들과 어떻게 싸울 수 있는가? 싸울 수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교한 꾀를 가지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약점을 자극하면서 이렇게 몰래 스며들듯이 다가오는 이 적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 악한 영들과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 질 때 이길 수 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의 도움을 받을 때 이길 수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이런 시련의 상황이나 이 영적 전쟁에서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죠. 어떤 어려움들이 막 닥치고 이 어려움들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기가 힘든 그 상황 앞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무기력합니다. 저는 굉장히 완악합니다. 이런 유혹에, 이런 시련 앞에 저는 이길 수도 없고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어려움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너도 할 수 있어, 네가 해, 네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해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뭘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붙들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 악한 영들의 손에서 지켜주시면 가능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도움으로 채워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걸 모르면 자꾸 내가 마치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면 할수록 좌절하게 되는 거죠.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손에 붙들려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아시고, 그리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우리 쭉 함께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 앞에 이제 결론은 있는데, 근데 이 마귀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공격해 오고 할 때에 대적하기 위해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뭐라고 알려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이제 방법이에요. 그리고 뒤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여기서 전신갑주라는 건 뭐냐면, 전쟁 나갈 때 전체적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그래요. 그 필요한 도구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영적인 싸움을 할 건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과연 그럼 구체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거를
함께 준비함으로 우리의 영적 싸움을 능히 같이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여정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적을 분명히 알고 그 적을 상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 싸움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 하나님 앞에서 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전쟁을 인식하고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동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음을 느끼며 경험하면서 결국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온전한 경험까지도 할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